마태복음 24장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할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집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15절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대한 지침을 보면 즉시 산으로 도피하고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일단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붕 위에라고 할 때 알가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은 무엇 위에, 가그는 지붕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를 이해하려면 유대의 문화와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붕 위 알가그의 뜻은 지붕과 옥상인데, 당대의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를 보면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대피 또는 작업 장소 등등으로 사용이 되고 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은 우선 지붕 위는 유대 문화에서 주님 안에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은밀한 교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문맥상 마태복음 24장 초반부에서 제자들의 질문 중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답변 안에서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은 기도하고 사색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물건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나 이런 예언은 많이 감춰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곡들로 우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건 너무나 유명한 고넬료 사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는 그 내용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지붕 위에 있는 자를 더 지금 문맥상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의미로는 유대 3대 절기 중에 지붕 위에 있는 지붕 위에 초막을 짓는 절기가 수컷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는 재림의 주를 예언하고 있는데, 추수 때는 멀리 떠났던 왕이 돌아와 예수님이죠. 심판하고 통치하는 세상 끝날의 절기이고, 또 이 초막절은 지붕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알곡과 측정이를 구분하듯 심판의 경고가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초막절이란 계시록 14장 15절에 이제 주님의 낯을
낫을 보내어 추수하십시오. 추수할 때가 왔고 땅에 추수할 것들이 시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마지막 추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내용을 더 보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분의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그분의 알곡은 곡간 안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우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은 초막절의 예언은 온 세상에 있는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게 됨으로써 성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 말씀 이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쉽게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이 비베이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집과 가정입니다. 어근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집, 장막, 성전, 성막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 마음의 집, 영혼의 자리,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집 바이트는 내 삶의 기반, 내 삶의 터전이며 나의 내면 세계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의 기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안전한 내면 성전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물건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 욕망을 뜻합니다. 물건이라고 했는데, 자, 이 물건은요, 사실 헬라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당연히 없고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역의 오류 중에 1000개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물건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물건이란 단어를 여기에다 이렇게 턱하니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제대로 성경을 보기가 어려운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자신의 내면은 대해서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삶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욕구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구절을 좀 보면 누가복음 17장 31절, 오늘 17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자, 그날의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라 라는 내용인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본 사건이 바로 인간적인 집착을 상징합니다. 자,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적 집착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의 욕망과 소유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의 의미는 단순히 집안에서 물건을 챙기지 말라는 현실적인 의미보다 종말론적 의미로 보자면 내가 세상에서 붙잡던 삶의 터전이나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오이코스와 히브리어 이 바이트는 뜻이 같습니다. 집, 가정, 성전, 마음의 내적 거처 등 뜻은 같아도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중심, 가족과 재산, 전통, 안식의 자리 등, 또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뿌리,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성전,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는 인간 내면의 집, 이거는 마음과 영혼의 거처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중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집착하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알야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알은 뭐뭐 하지 마라, 야라드는 내려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야라드의 물리적인 의미는 계단을 따라 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높은 자리에서 세상적인 집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물건은 내 신앙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나의 재산, 학력,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는 권력이나 내 삶의 모든 안정적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인맥, 또는 심지어는 나의 건강, 또한 미모까지도 이 세상적인 것들, 집안의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세상의 재물 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주인이 누구인가 입니다.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면 철저한 부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